할렐루야. 준총 목사와 함께하는 영성 산책 시간입니다. 역대상 1장에서 9장까지는 아주 긴 족보가 나오죠. 거참 성경 정독을 할 적에 참 지루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아고고 한 학급도 모자라 한 학교 학생들의 그 전체 이름을 한번 불러보세요. 그것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쭉 500여 명을 한번 불러봐봐요. 성경에서 그것은 바벨론 포로 생활에 복역의 때를 마치고 돌아온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계속해서 계승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역대상 4장은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의 자손들에 대한 계보를 기록하고 있죠. 그런 족보의 기록 속에서 성경의 흐름을 멈추게 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네, 바로 야베스죠. 야베스가 특별한 이유는 그가 다윗처럼 대단한 업적을 남겼거나 성전 건축 헌금으로 아들에게 900억을 넘겨주거나 엘리야처럼 엄청난 성령의 뜨거운 불의 소유자가 아닙니다. 그는 태생적 한계와 그 고통을 하나님께 아뢰어 복으로 바꾼 지극히 인간적이면서도 신앙적인 원리를 몸소 보여주었기 때문이죠. 야베스라는 이름의 뜻은 히브리어로 수고, 슬픔, 고통이란 뜻이죠. 그의 어머니는 그를 낳을 때 너무 고통스러워 이름을 고통이라 지었습니다. 성경에서 이름은 곧 그 사람의 운명을 상징하는 경우가 많죠. 야베스는 태어날 때부터 고통의 자식이라는 부정적인 낙인이 딱 찍힌 채 시작을 하였죠. 이거는 흑수저도 아닙니다. 이름은 그 사람의 미래를 결정하죠. 이름이 안 좋은 경우 장명소에서 몇백만 원이라도 들어서 이름을 바꾼 경우를 저는 봤습니다. 이름은 수많은 사람의 입에 오르락 내리락 하죠. 역사와 문서에도 남습니다. 그런데 왜 야베스 고통이라고 지었을까요? 야베스를 두고 엄마가 학교 반 친구가 동네 어른들이 야 고통이라고 불렀을 때 자신의 이름을 듣는 순간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강아지 이름도 아니고 거참 차라리 나비야 해피 이러면 더 낫지 않는가요? 이름을 듣는 순간 정말 길을 막고 싶었을 것이고 도망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대인기피증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결과고요. 왜? 야베스 고통이란 나쁜 이름, 부정적 이름을 지었을까요? 그 의문에 대한 대답은 성경을 기록할 당시 이스라엘의 시대적 정황이나 문화적 상황을 이해할 때 해답을 얻을 수가 있죠. 성경시대에 사람의 이름을 지을 때 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이름을 지었습니다. 또한 시대가 처한 상황에 그 때를 맞춰서 이름을 짓는 경우가 참 허다하였죠.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열국의 아비가 되라는 뜻으로 뭐라고 지었나요? 네, 아브라함이죠. 물에서 건져냈고 장차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건져내라고 또 뭐라고 지었죠? 네, 보셉니다.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고 참 거참 약삭 빠르다고 야곱이라고 이름을 지었죠. 야베스는 고통과 슬픔 속에서 스고로이 그 아들을 낳았기에 고통이라고 지었습니다.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고 한 것을 보아 아비는 없으며 매우 힘들고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났죠. 학자들은 당시에 이 가정에 남편이 없었거나 성폭행을 당했거나 끔찍한 사고를 겪었거나
출산 중 산모의 생명이 위태로울 만큼 극심한 고난이 있었을 거라고 추정하죠. 한마디로 야베스는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저주받은 인생이라는 상징하는 그 꼬리표를 달고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야베스라는 이름은 더 이상 저주의 상징이 아니라 축복의 아이콘이 되었죠. 다 같이 별표 3개를 하고 한번 다 같이 역대상 4장 9절을 큰 소리로 읽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고통 중에 출생하여 고통의 삶을 살아가던 야베스가 참 귀중한 자가 된 것은 다름 아닌 바로 그의 기도 때문이었죠. 귀중한 자라는 뜻은 명예로운 자, 무게가 있는 자, 영향력이 있는 자, 칭찬을 받는 자, 남들이 부러워하는 자라는 뜻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을 바꾸어 주십니다. 내 인생의 구분길, 내 인생의 그늘진 길을 하나님만이 고든 길로, 밝은 길로 바꾸시죠. 이 시간에 낮은 대로 임하소서라는 곡으로 영성 산책을 시작합니다.
나는 그를 떠나지 아니하리. 할렐루야. 브루스 윌킨스가 쓴 야베스의 기도가 베스트셀러가 되어 한국에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켜 주기도문 다음으로 많이 알려지게 되었죠. 복음성가에도 여러 버전으로 나올 만큼 많은 성도들에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브루스 윌킨슨의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실려 있죠. 존슨이라는 남자가 천국에 가서 베드로의 안내를 받게 되었습니다. 걷다가 우연히 거대한 창고를 발견하여 안으로 들어갔더니 글쎄 선반마다 사람들의 이름이 적힌 하얀 상자들이 질서정연하게 쌓여 있었죠. 존슨이 자기 이름이 적힌 상자를 열어보자. 이야, 그 안에는 그가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예비하셨던 엄청난 복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왜? 이 복들이 여기 그대로 남아 있느냐라고 묻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했죠. 야, 네가 땅에서 한 번도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윌킨슨 목사님은 이 야베스의 기도를 깨달은 후 30년 동안 매일 아침 하나님께 자신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간구하였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라는 이 부분을 영어 성경으로 읽어보면 울부짖었다 라고 기록되어 있죠. cried out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통의 인생, 야베스가 울부짖을 때 하나님께서 고통의 인생에서 존귀한 인생으로 바꾸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의 기도는 잔잔한 연주를 틀어놓으며 올리는 고상한 묵상 기도가 아니라 벼랑 끝에서 자신의 모든 인생을 걸고 하나님을 향해 울부짖었습니다. 한 마리 덫에 걸린 짐승처럼 눈물 콧물을 흘려대며 떼굴떼굴 구르면서 몸부림치고 매달렸죠. 예수님은 기도만이 답이라고 하셨죠. 네, 정말 야베스는 온몸과 눈물과 고통에 자살하고 싶은 그 괴로워하는 그 고통의 마음을 기도로 답을 써내려 갔습니다. 2000년대 초 제가 신대원에 한참 다닐 때 상담학이 유행하였죠. 상담학 수업 시간에는 학생들이 발 디딜 자리가 없을 정도로 꽉 찼습니다. 그 중에 유명하신 분이 바로 정태기 교수님이죠. 저는 정태기 교수님의 책을 다 사서 읽어보았죠.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상처 준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는 두 집 살림, 두 가정을 거느리었어요. 제게는 어머니가 둘이셨죠. 어쩌다 집에서 아버지를 보면 얼마나 무서운지, 그런 아버지와 살아야 하는 어머니, 그 갈등 속에서 상처가 많았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무서움은 대인 공포증으로 악화되었죠. 사람들 앞에 서면 바들바들 다리를 떨어서 생겨난 재봉틀이란 별명도 이 때문이었죠. 네. 정태기 교수님의 별명은 재봉틀이었습니다. 하도 사람 앞에 떨어서요. 그런 그분을 보고 미국 유학 때 지도 교수는 야,
그 대인국 공포증을 해결하지 않으면 아무리 공부해도 소용없다. 그 문제부터 해결하라고 조언하였죠. 나이 만 35세 어른이었지만 그는 아직도 속에 어린아이였죠. 아버지에 대한 그 공포로 꽁꽁꽁꽁 묶여있는. 그래서 미국에서 한 치유 공동체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사람이 바뀌죠.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그 후 한국에 나와서 무엇을 하였나요? 네, 바로 상처 있는 분들 가정치유, 부부 상담, 부부 치유 그 일을 하셨죠. 아버지에게 받았던 상처가 치유되면서 이제 남을 치유하는 일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정 목사님은 추수감사절만 돌아오면 아버지 생각이 난다고 하셨습니다. 고마워서. 과거에 아픔 당한 것이 이제 전부 다 감사뿐이죠. 하나님 앞에 내놓으면 감사로 바뀌죠. 하나님께 내놓지 않으니까 비참한 삶이 양 쭉 계속해서 이어질 뿐입니다. 어렸을 때 엄마에게 사랑받지 못했기 때문에 성인 이후의 삶 또한 엉망이 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부부관계도 원만하지 않아요. 죄인인 두 사람이 만났으니 서로에 대한 비난이 막 헐뜯고 이런 것이 난무하면 물론 원망과 증오 때문에 삶이 고통스럽습니다. 도처에 불행이 있죠. 이 세상에 고통과 불행으로부터 시달려 보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배우자 때문에, 연인 때문에, 주식 잘못해서, 직장에서의 인간관계 때문에 아주 그냥 머리는 터질 듯하고 복잡하고, 배신 때문에, 병 때문에 도무지 벗어날 수 없는 고통을 겪습니다. 이 시간에 알았네, 나는 알았네, 이젠 더 피하지 않으리, 주님 앞에 와 나를 맡겼네. 한 곡 올려드립니다. 알았네, 나는 알았네, 이젠 더 피하지 않으리, 주님 앞에 가 나를 맡겼네, 진정 기쁜 날이었네. 알았네, 나는 알았네, 잿빛 생활에 지쳤음을, 세상 쾌락을 찾아봤으나 고통뿐이었다네. 삶은 의미 없고 안식 없었네. 그러나 이제는 달라, 새 삶이 내게 임했네. 알았네, 나는 알았네, 잿빛 생활에 지쳤으니 세상 쾌락을 찾아봤으나 고통뿐이었다네. 삶은 의미 없고 안식 없었네. 그러나 이제는 달라, 새 삶이 내게 임했네. 알았네, 나는 알았네,
이젠 더 피하지 않으리. 그가 내게 와 나를 구했네. 진정 깊은 날이네. 할렐루야. 인생은 상처를 받는 일의 연속이죠. 마음대로 안 되는 일은 넘쳐나고 풀 수 없는 오해는 주기적으로 꼭 생기죠. 모래성을 쌓다가 무너뜨리는 허무함도 크지만 굳은 신뢰가 작은 균열에 무너질 때면 상실감을 넘어 절망감마저 들죠. 이런 경험이 반복되면 어느 순간 모든 게 부질없이 느껴져 의욕도 생기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기대되지 않는 일상. 젊은 날에 나는 되게 좀 불행했고 나이가 들고 늙었는데도 여전히 불행을 떨쳐낼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담하고 서글퍼지죠. 프로이트는 당신의 현재와 미래의 삶이 과거의 불행으로 인해 이미 결정되어 있다고 말하죠. 아들러는 과거의 불행이란 곧 열등감이며 인간은 본질적으로 이를 극복하고자 노력하기 때문에 충분한 동기가 될 수 있다라고 하죠. 해병대 캠프 교관은 신체를 가혹하게 단련함으로써 극복할 수 있다고 단언하죠. 그러면 예수님은 과연 무엇이라고 하셨을까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가 죽어야 할 나무를 짊어지고 산을 오르시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모리아 산에서의 이삭의 사건, 바로 그 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는 명장면이 나오죠. 다 같이 별표 4개 별별 하고 큰 소리로 창세기 22장 16절과 17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여기에서 큰 복이라고 번역이 된 바라크, 이 바라크가 바로 오늘 본문 역대상 4장에 나오는 야베스의 기도의 내용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영문학을 전공한 사람들은 이 단어 하나하나의 그 의미의 중요성을 알 것 같습니다. 이 역대상 4장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지금 야베스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복을 구하는 거죠. 야베스가 지경을 넓혀달라고 간구하는 것은 단순한 재산 확장이 아니죠. 미안하지만 일반인들이 갖기 쉬운 엄청난 오해입니다. 오히려 야베스의 기도는 물질적 성공의 그 비결이 아니라 역사적 그 배경 속에서 생존과 역전, 하나님의 중심의 확장으로 이해해야 하죠. 오늘날 현대 사회의 적용은 욕망의 확대가 아니라 기도하면서 주여 물질의 축복 이런 게 아니라 상처와 환경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삶의 방향을 바꾸는 기도로 연결해서
묵상하여야 합니다. 야베스의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수고로이 낳은 존귀한 자식들인 성도들의 기도,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늘의 복을 구하고 추구하는 자들의 모든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시고 완성하신다는 구속의 이야기죠. 야베스는 고통의 꼬리뼈를 다 끊어내고 형제들보다 존귀한 자가 되었죠.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고아예요. 고아. 영적인 고아와 같으며 그 끝은 고통과 저주뿐이죠. 내 삶의 억울한 출발선과 저주를 완벽한 축복으로 역전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는 거죠. 우리 주변에 여전히 상처와 절망 속에 갇혀있는 영적인 고아들을 사생아들이 있다면 야베스처럼 그들의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반짝반짝 빛나도록 복음으로 인도하는 은혜의 통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야베스의 기도 한번 올려드립니다. 고통의 이름으로 태어난 나 세상은 나를 슬픔이라 부르네 하지만 주의 손을 붙들며 나는 새 사람 되어가네 주여 내게 복을 주시고 나의 지경을 넓히소서 주의 손이 나와 함께 하사 환난을 벗어나게 하소서 나의 연약함 주께 맡기네 주의 은혜가 나를 일으키네 눈물의 시가 찬송이 되어 내 인생이 예배가 되리 주여 내게 복을 주시고 나의 지경을 넓히소서 주의 손이 나와 함께 하사 환난을 벗어나게 하소서 고통이라 불린 내 이름 위에 주님 보게 노래 새기시네 나의 인생이 주의 증거 되리 주만 영광 받으소서 주여 내게 복을 주시고 나의 지경을 넓히소서 주의 손이 나와 함께 하사 주 안에 편안케 하소서 할렐루야. 산호라면 우리 모두는 상처를 주고받죠. 삶에서 상처받고 상처를 가진 수많은 사람들이 상처 때문에 수많은 야베스로 고통의 모습으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네, 모든 인간들은 다 똑같죠. 상처를 주고 받는 것이 인간이기에 겪는 삶입니다. 이 세상에 상처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누구나 마음에 커다란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세상에서 내가 제일 불쌍하고 제일 불행하고 제일 아프다는 생각에 둘러싸여 굴 속에 갇혀서 웅크리고 살아가죠. 눈에 초점도 잃고 심장도 아프고 호흡도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갈등이 발생했을 때 스스로를 가해자로 여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둘 다 피해자라고 주장하죠. 그리고는 나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을 향해 순간의 행동과 환경이 그의 인생 전체를 종결하는 법정의 마지막 판결문 같은 것을 탕탕탕 하고 내립니다. 그러나 역대기 저자는 야베스가 자신의 비극적인 운명, 고통, 그 야베스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써 그 저주 같은 운명을 복으로 바꾸어 놓았음을 보여주죠. 기도가 인간의 환경과 한계를 뛰어넘게 만든다는 강력한 시각적 증거로 그를 배치한 거죠. 고통이 있지만 기도하는 자와 기도하지 않는 자, 기도하지 않는 보통 사람과 존귀한 사람을 보여준 거죠. 너는 어떠니? 고통을 살아가고 있는 너는 대체 어떻게 행동을 하니? 아파야만 터져 나오는 가슴 밑바닥에서 솟아오르는 진실한 부르짖음이 있다는 거죠. 야베스 역시 고통스러웠기에 하나님께 생명을 걸고 매달릴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삶에 숨막히는 고통이 있다면 그것은 절망의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께 가장 울부짖을 수 있는 기도의 재료죠. 그 매달림의 기도가 하늘에 닿을 때 우리의 고난은 위대한 사명으로 변화되죠. 기도가 길입니다. 기도가 승리고 기도가 역사죠. 인간의 타락과 제약의 본성에 기대하지 말고 그들의 안타까운 환경과 작지만 조금씩 노력하는 모습을 하늘에 영안이 열려서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에게서 실망스러운 모습과 행동을 보더라도 그를 향해 매도하며 냉소하며 썩소하며 절망이라는 최종 판결을 탁 내리지 말고 야베스처럼 기도로 나아가라는 하나님의 사인이죠. 소설 빙종으로 널리 알려진 일본의 최고 여류 작가 미우라 아야코의 이야기입니다. 그녀의 별명은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었죠. 폐결핵, 파킨슨, 결핵성 척추염 그리고 암에 이르기까지 일생을 끔찍한 질병과 싸워야 하였습니다. 병상에 누워 이런 데가 살아도 되는 걸까? 라며 절망하던 그녀는 한 목사님의 기도를 통해 비로소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죠. 하나님을 만났다고 해서 그녀의 병이 즉각적으로 사라진 것은 아니었죠. 그러나 그녀가 병생에서 써 내려간 글들은 고난받는 수많은 사람을 살려내는 강력한 복음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녀의 고통을 낭비하지 않으시고 생명을 살리는 거룩한 복음의 재료로 사용하셨죠. 극심한 그 고통을 어떻게 견뎌냈느냐는 질문에 그녀는 이렇게 대답하였죠. 아프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기도가 있습니다. 미우라 아야코는 평생을 끔찍한 병마와 싸우다 하나님 품에 안기기 전 세상 사람들을 향해 아주 위대한 고백을 남겼죠. 질병으로 인해 제가 잃은 것은 건강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건강을 잃은 대신 저는 예수님과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참된 기도의 사람은 세상의 것을
조금 잃었다고 해서 결코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죠. 기도를 통해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영원한 것을 소유할 수 있기 때문이죠. 흔들림. 그것은 바람에 의해서 또 그 무엇에 의해서도 흔들리죠. 허영이 되기도 하고 욕망이 되기도 하고 이성 때문에 흔들리다가 쓰러지기도 하고 그 누구도 흔들리지 않는 인생은 없습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흔들리다가 사라지는 허무한 존재죠. 야베스는 비에 젖으며 바람에 젖으며 흔들리는 인생이었죠. 그러나 그는 고통 속에서 운명을 저주하며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았죠. 자신을 피해자라고 여기며 사람을 저주하며 세상을 원망하며 불 속에 갇혀 지내지도 않았죠. 정신적으로 고통스럽고 억울할지라도 언제 끝날지 모르는 육신의 아픔 속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울면서 넘어지면서 무릎이 까지면서 비틀거리면서도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주님, 고통의 삶을 살았던 야베스가 기도하여 기중한 자가 된 것처럼 나만 불행하다고 생각하여 굴 속에 갇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힘을 회복하게 하소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또한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혀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마지막 곡으로 안치환님의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올려드립니다.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흔들리면서 피어나니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이 없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이 세상 그 어떤 빛